애국과 이스라엘 네 번째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잠깐 지난번 했던 것들을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었지만 그도 역시 실패한 자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삶은 성공한 삶이었지만 마지막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보면 잠깐 하나 수정할 게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으로 치닫게 되죠. 이제 더 이상 뭐 브레이크가 없이 멸망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힘차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3대라고 썼던 적이 있는데요. 4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왜 3대라고 했지? 여기 보면 여호아스, 여호와긴, 시드기야 4대인데요. 이 요시아 왕 이후에 이거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저 형제가 왜 3대라고 하지 4대인데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4대 이후에 멸망을 하게 되죠. 다음에 보면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열왕기상 10장 28절을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애굽을 조심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자꾸 말씀 중에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이렇게 잘 정리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28절에 보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신명기 11장에 보시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밑에 보시면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잠언을 짓고 전도서를 지은 그가 신명기, 솔로몬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기록된 율법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거라고 했는데 왜 솔로몬이 그것을 거역했을까요? 애통하죠. 전쟁은 말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결정적인 건 어쨌든 전쟁은 말에 적고 많음에 있지 아니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나요? 두 번째가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왜 이 말씀을 하셨죠? 말에 적고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왜요?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세상은 내가 흠모했던 그 세상, 즐거움, 쾌락, 모든 것이 있었던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은 실질적으로 출애굽을 한다면 한 달 만에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왜 세웠죠? 다 애굽에서 배운 못된 버릇들이에요. 결국 우리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 또 세상의 이성,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말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가서 뭐가 문제가 되죠? 거기에 가서 다시금 그 애굽의 문화를 배울까 봐 하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갈까 봐 염려하시는 겁니다. 말을 사와서 말을 의지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들이 다시금 애굽의 문화에 젖어들 것을 두려워하신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제가 뭐 갖는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주님 늦게 믿을 걸. 왜? 과거에 주님 믿기 전에 삶이 그리워서, 고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20살 때 얘기예요. 물론 25살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 늦게 믿을 걸. 더 실컷 놀다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걸 두려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지 마라 하시는데 계속 가고 있어요. 솔로몬 같은 사람도.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기 미가서에 보면은 라기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라기스 주임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저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제일 근본이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이사야 36장 2절을 보시면요. 이사야 36장 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6장 2절. 자, 36장 2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 왕이 침범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 왕이 어디에서 지금 랍사게라는 그 자기의 시종을 보내죠? 군대 장관을? 라기스예요. 왜 그가 라기스에 있을까요? 전략 요충지예요. 전략 요충지. 예루살렘은 치기 위해서 여기를 쳐야 돼요, 여기를.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저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제일 근본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실제로 라기스에는 말이 많아요.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뭐죠? 애굽에서 말을 수입하는 통로란 얘기예요, 이 라기스가. 예루살렘 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병거를 메우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수르가 라기스를 침범했을 때 그들은 병거를 타고 전쟁을 벌이지 못했다고 그래요. 도망가기 바빠서, 무서워서. 그래서 메워라, 비꼬시는 거예요, 지금. 병거를 메워서 한번 나가봐라, 싸워봐라라고 주님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 많은 말이 싸움에 아무 효용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여기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죠? 딸 시온은 죄의 근본이다. 죄의 통로가 어디란 얘기요? 라기스란 얘기예요. 말을 거기서 들여왔었잖아요. 라기스가 통로예요. 그러면 그 애굽의 상인들이 많이 왔겠죠? 그쵸? 인천이 일본하고 거래했을 때 여기가 그들 통로였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나타운 밑에 보면 일본이 거저던 촌이 있더라고요. 조그맣게 남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통로가 되다 보니까 그들의 우상들이 이 라기스에 아주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넘쳐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걸 염려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세상과 접해 있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취미 하나 정도는 가져야지 하면서, 자, 문화, 그런 취미, 또 공부, 또 물질,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하나씩은 걸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과. 합리화시켜놓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사두개인 수요일날 바이블 리딩 시간에 사두개인은 합리주의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은 외식이라고 했고, 합리주의가 그런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라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 삶에 한번 잘 살펴보세요. 분명히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이 내 영을 무너뜨리는 통로가 돼요. 어떻게 하든 한 번 나가게 되고, 두 번 나가게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절제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해봤는데. 그러면, 가르쳐 준 사람은 저한테 성의 있게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왜? 같이 밥도 잘 안 먹지. 모임도 갖지 않고, 운동만 하고 가버리니까.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감수하셔야 돼요. 하고 싶으시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시아는요, 23년 동안, 죄송합니다. 23년 동안 계속 예레미야는 그들의 회개를 외쳤고, 바벨론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보면, 에돔 왕,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바벨론을 반역할 기획을 하게 되죠. 그러나 밑에 보시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예레미야의 말을 끝까지 거역하고 시디기야는 그래도 유다가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유다 중심으로 그들이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을 통해서도. 여기 보면 여호와기 이제 시디기야 전이죠. 조카예요, 시디기야의. 그 왕도 중에 시디기야,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을 택하여 그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언약을 세우고 맹세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 보면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연약해지죠, 나라는. 나라의 뿌리는 연약해졌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를 예를 들면 킬링필드라는 영화 아시죠? 캄보디아의 그 킬링필드 때에 너무나 많은 지식을 죽여갖고 캄보디아 지금까지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들도 다 죽이고
전문가랑 전문가 다 지식인들 죽였잖아요. 똑같아요. 유다 땅은 이때 능한 자들을 다 옮겨감으로 인해서 실제 결과적으로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를 낮추어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파괴가 된 거예요.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 등이 서게 하려 했습니다. 이 말에 참 의미들이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34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7절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7절에 보시면, 예.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또 라기스가 나오죠.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 경관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더라. 자, 경관 성읍이 몇 개가 남았다 그래요? 라기스와 아세가라만 남았는데, 바벨론이 내려서 그마저 빼앗아 버렸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아요? 경관 성읍 중에는 예루살렘만 남는 거예요. 나라가 대한민국이 수도만 남은 거예요. 부산도 없고 인천도 없고 다 함락이 되고 서울만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나랍니까? 도시국가지. 아까 얘기했죠. 시돈왕, 두로왕, 이게 도시국가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전락해버렸어요. 도시국가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이 언약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언약을 지켜야 되니 서게 하라 했습니다. 이 언약이 뭐죠? 바벨론과 시디기야 간에, 느부갓네살의 시디기야를 세울 때 그냥 세웠겠습니까? 너는 나만 섬겨야 돼. 자, 보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고,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지 그 왕이 거저하는 그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맹세는 뭐를 통해서 맹세하죠? 나보다 강한 자를 통해서 맹세하죠. 시드기야 왕보다 강한 신이 누군가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두고 맹세해라 그랬어요. 근데 저버렸어. 성경이 이 맹세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건 바로 여호수아와 누구하고 맺은 맹세죠? 기브온. 그쵸? 여호수아 기브온이 맺은 맹세 아시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 아이성을 정분령하니까 그 당시에 7개 지파들, 이 가나안 땅의 지파들이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근데 기브온 족속은 약어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가장을 해서 여호수아 언약을 맺어요. 너희도 우리 치지 마라. 우린 너의 종이 되겠다고 그래요. 그쵸? 여기 보시면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족장들이 맹세를 했거든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여기 성경에 여기 보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래요.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맹세했기 때문에 치지를 못해요. 왜? 칠 수 있는 상태예요. 지금 기본은 완전히 얼고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치지 못해요. 그래서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해, 리더들을 원망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지 이제 그들을 건드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오니.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당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죠?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기본적으로 이렇게 죽이는 일이 나와요. 근데 다윗 왕 때에 삼륜에 기근이 생기니까 다윗 왕이 기도를 해요. 이게 왜 우리에게 임했지? 근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뭐라고 하죠? 사울이 기브온과 맺은 언약을 폐하고 그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불러갖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드려주려 했더니 뭐라고 하죠? 기브온 족속이 사울 왕의 후손 중에 7을 내놔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므낫세를 아껴요. 므낫세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고 돌아온 다음에 시므이가 이제 이렇게 해갖고 사바사바해갖고 무비보스를 어렵게 만들었지만 거기서도 보면 다윗은 여전히 무비보스를 아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끼고 다른 후손들을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남에 매달아서 죽여요. 하나님과 맺은 맹약을 이렇게 귀하게 여겼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또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근데 시드기야는요, 당장 불임을 당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언약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지 아세요? 제가 침례식 때 성도님들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과 주와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길 것을 약속하세요 하면서 제가 꼭 시키죠. 성도님들 돌아보라고. 맹세는 아니지만 약속이에요. 약속하셨으면 지키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노니, 진노. 그렇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게 하고 스스로, 여기 보면 또 이게 중요한데요. 스스로 서지 못하고, 이 스스로 서지 못하고 한다는 말의 의미가 참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미 1차, 2차, 3차에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이요. 자, 3차까지 갈 정도로 나라가 여호와긴, 또 시드기야, 이렇게 침범을 다 하고 그나마 남은 요새들도 다 함락을 당했을 때 나라의 처지가 어때요? 엉망이죠, 엉망. 그쵸? 능한 자들 다 포로로 갔잖아요. 회복이 어려워요. 지금 캄보디아가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회복하기 위해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랬지만, 이 킬링필드 있은 지가 벌써 몇 년이죠? 한 30년, 20년 흘렀죠? 지금까지도 회복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어떤지 아세요? 문화혁명을 겪을 때 많은 지식인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50대 공백이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문화혁명이 언젠가요? 모택동 시절이니까. 정말, 제가 연수는 모르지만 한 2, 30년이 흘렀을 거예요. 그쵸? 이 공백이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스스로, 이거는 뭐냐면 시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이 뭐냐면, 자,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미 기울고 있는 나라예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바벨론은 부상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자, 바벨론에게 너가 언약을 맺으면 더 이상 너는 이 느부갓네살은 너희를 건드리지 않을 거야. 그럼 시간을 벌었지. 자, 이제 뭐를 해야 돼요? 회복해라. 회복해라. 시드기야가요, 이후에 1년 반을 또 바벨론이 포위를 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1년 반을 버팁니다. 기간을 보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죠? 그나마 힘을 저축한 거예요. 시간이 몇 년이 흐른 다음에. 10년인가를 다스려요, 시드기야가. 10년 동안 힘을 저축한 건데 반역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20년 버텼으면, 그러면 이 3년은 버텼겠죠? 하나님이 회복해라예요. 회복해라. 여러분에게 왜 징계를 주시나요? 징계를 통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불순종의 결과는 뭐예요? 4대 만에 망하잖아요, 나라가. 그쵸? 시드기야는 바로 망했고, 요시야 왕 이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바벨론을 세우신 이유는, 그를 앞세운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가 바벨론이기 때문이에요. 그 밑에 있으면, 너가 이제 징계를 받고 이렇게 약해졌잖아? 자,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내가 은혜를 주는 거야. 니들이 볼 때 애굽이 더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아니야. 바벨론이야. 바벨론이 앞으로 세계의 중심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에 보면요, 바벨론의 왕이 아하김의 아들 그다라라고 하는, 이제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총독으로 그 땅을 맡겼잖아요. 그랬을 때, 보시면, 여기 이스마일이라는, 여기 보면, 느다냐 아들 이스마일, 이 사람은 뭐라 했죠? 왕족이라고 했잖아요, 왕족. 그다라가 이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왕족이 보기에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죠. 자기 나라인데. 그래서 그다라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또 누구까지 죽여요? 그다라가,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그다라뿐만 아니라 그 땅에 남아있는 갈대아 군사를 다 죽여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민족들이 볼 때 어때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갈대아 사람 성도를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이런 일이 지금 있어서 바벨론이 너희들을 다 죽일 것 같지만 바벨론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이 하리라.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지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 이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여기 보면 이 땅이 지금 그다라를 중심으로 많은 연약한 자들, 유능한 자들은 다 잡혀갔잖아요. 그 땅에 남아있는 일반 서민들이 모여서 농사를 짓고, 왜 계절적으로 7월이기 때문에, 7월이면요, 이제 과일, 채소를 수확할 때예요. 3월에는 보리, 또
한 달 있다가 밀이잖아요. 그쵸? 50일 있다가 밀. 그 다음에 이 7월이면 이제 과일들, 이런 일반 곡식을 다 수확할 때예요. 이 농작물들을. 자, 힘이 많이 모을 정도로 나라는 평안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나타난 게 문제죠. 그 여기 보면 그들 나를 칼로 쳐 죽였고 유다 사람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자, 제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권위자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가, 가정, 직장. 예,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현재 바벨론으로 끌려갈 일들을 이스라엘이요, 이 유다가 멸망한 것이 BC 586년입니다. 586년인데요. 레이기는 몇 년도에 기록했냐면 BC 1445년도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1000년의 차이가 나잖아요. 1000년의 차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여기 40절부터 요거 보이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해서 힘이 들으네요. 한번.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42절까지 시작. 자, 전까지는요,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충을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다시 또 새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집어드리고, 오늘 또 말씀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에 이미 지금의 사태를 예언하신 것처럼, 알고 계신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쵸?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래서 뭐라 했죠? 너희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바벨론 70년 유수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을 그들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왔지?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내가 죄 때문이야라고 죄를 깨닫고 자복하면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기쁘게 받으면. 나에게 징계가 왔습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이 징계가 왜 왔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 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자녀가 맞구나라는 걸 인정하시고 기쁨으로 이 징계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면, 그렇죠? 기쁨으로 기쁘게 받으면 왜 나에게 이런 게 왔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 왜 성도들은 나 이렇게 힘들게 해? 왜 저 정도 나에게 이런 말을 해? 이런 원망이 아니라 그것을 기쁘게 받으면, 오늘도 CT회가 끝났는데요. CT를 하면서 어느 형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또 어저께도 어느 청년들이 그런 간증을 해요. 교회 겉면이 많은 것이 맞다. 겉면이 있는 것이 교회의 참 모습인 것 같다. 겉면이 없는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다. 가정이 부모의 잔소리가 있다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있다는 것처럼 교회의 겉면이 없는 것은 교회의 서로 간의 사랑과 관심이 없는 증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교회 겉면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겉면을 두려워하고 거절하고 대적하죠. 물론 권면한 사람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이 야곱과 너의 조상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고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43절에 보시면 법도를 실험해 내 길을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을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난 다음에 이 땅은 70년이라는 안식을 가졌다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7년에 한 번씩 줘야 되는 그걸 안 지켰거든. 6년에 한 번씩 줘야 되는 그 1년을 계산해 보면 그 7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 70년 하나님이 한 번도 못 신 땅을 한 번에 쉬게 하신 거예요. 땅을 부유하게 만드셨어. 너희들이 돌아오면 이 땅이 정말 기름진 땅이 변해 있을 거야. 얼마나 좋아요. 내가 돌아갈 땅은 황폐한 땅이 아니라 이제 기름진 땅이에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하잖아요.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그렇죠? 자,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야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호와는 뭐죠? 나는 있다. IM이잖아요. 그건 뭐죠?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의 의미가 뭐죠? 나의 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깊은 의미는. 여호와의 기본적인 뿌리는 그거예요. 나는 결코 과거, 현재, 미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 하나님은 그대로 있을 것이며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은 없는 전이 됐든 10억 년이 됐든 그것은 꼭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자, 다음을 보시면 오늘 이제 또 전한 말씀이 이겁니다. 예레미야 41장 16절을 보시면요. 자, 그들을 죽이고 난 이후의 모습이에요. 그들을 죽이고 난 이후의 모습. 아까 청동을 죽이고 난 이후의 모습은 그 남은 무리들이 어떻게 했죠? 17절에 보시면 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그렇게 가지 말라는데 또 애굽으로 가요. 우리 에레미야 4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41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들을 보시면요.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요한나나 그 당시 이제 남아있는 많은 지도층 장수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여기 보면 16절에 보시면 요한왕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피해 있던 자들이 이스마엘이 그들을 죽이고 미스바에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이스마엘이 그레아다를 죽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을 잡아간 것을 다시 요한나가 쫓아가서 다시 그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암몬인가로 도망가 버려요. 암몬의 사주를 받아서 그들을 죽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자,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바벨론에다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되는데 애굽으로 가려고 하래요. 근데 그래도 이들은 뭐라고 했냐면 42장에 보시면 1절부터 6절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 여쭤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얘기해봐라. 하나님께 구해봐라 그래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죠? 10일 후에 여호와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10절에 보시면 산 다음에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면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 당시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이 겸손해서 에레미야에게 우선 물어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왜냐면 그동안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에레미야 말대로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봐라 했는데 에레미야가 전해줘요. 너희들이 물어보라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니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12절에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얼마나 측은하겠어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막 죽을까 더더 떨면서 바벨론 왕에게 이 생명을 구하면 바벨론 왕이 보기에도 답답하잖아요. 얘들이 한 게 아니라 그 이스마엘과 이 암몬이가 누가 사주를 받은 그들이 한 짓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두려움에 떠는 그들을 볼 때 바벨론 왕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겠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본향 각자의 고향으로 가서 잘 살게끔 해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이 땅은 이스라엘이잖아요.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굽힘도 당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로요? 애굽 땅. 애굽은 어떻다고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누가 전쟁이 없다고 그랬어요? 애굽에요? 자기들이 볼 때. 바벨론과 애굽은 멀어요. 바벨론이 굳이 이스라엘을 쟁취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애굽이 굳이 바벨론을 보호하려고 뒤에도 보면 구원군을 보내줬다가 다시 도망가는 일이 생기는데 왜죠? 바벨론과 애굽의 완충 지역이 그나마 방어되는 나라가 어디예요? 유다예요, 유다. 유다를 살려야 돼, 애굽이 볼 때. 유다를 넘지 않고 자기들에게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유다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애굽에는 아직까지 전쟁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팔소리 뭐죠? 전쟁 소집하는 나팔소리. 두려움이죠, 이거는.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에 굶기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나일강이 있었잖아요.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잘못되리라.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요, 풍요해 보이고 재미있어 보이고 유쾌해 보이잖아요. 자, 세상에서 사는 성도님들 세상에 다시 가서 세상 방식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이들도 교회 안 보내고 우리도 교회 안 가고 부부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보시겠습니까? 한번? 저보고 그렇게 살려면 저 죽어도 못해요. 100억을 줘도 안 그래요. 지구를 줘도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세상을 다 준다고 한들 제가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물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앙을 다 버리고 이 지구를 주마하면 제가 타협을 할까요? 그렇게 연약한 자로 보이시죠? 할 것 같죠?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할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잘못되는 걸 알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건 돈이 아닌 걸 알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니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의 말씀의 중심을 사니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스펙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고 신뢰가 있잖아요. 각권 받으신 분들이 이게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애쓰면서 신뢰이시며 사시는 성도인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결코 전쟁도 없지 않습니다. 행복해 보이지만 그 깊은 내면을 들어가면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요. 물론 안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러나 깊은 신뢰가 없고 참 기쁨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더 잘 사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은요, 그분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내면의 기쁨과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냉철할 수 있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예레미야가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야죠? 요한왕과 그 모든 자들이 예레미야를 참 좋아했었어요. 요한왕도요. 근데 과거를 보면 좋아했었어요.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왕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약이 다 됐네요. 자, 이는 네리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이 아주 측근으로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바룩이라는 대신의 아들이거든요.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렵니다. 예레미야가 왜 굳이 그들을 붙잡아 가게 놔두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볼 때는 그저 친 바벨론 성향의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를.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생기죠? 이게 왜 안 들어올까? 5절에 보시면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고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갓네살이 사반의 손자 아하김의 아들 그라닥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레미야는요 그냥 끌려갔어요. 또 애굽 땅에. 결국은 그들은 어디로 갔나요? 애굽에 갔어요. 44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처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애굽이 바벨론에 몇 년도에 멸망하나요? BC 570년경에 멸망을 합니다. 570년경에. 그들은요 몇 년을 거기서 살지를 못해요. 바벨론 왕이요 애굽을 침범한 다음에 뭐를 듣죠? 정확하게 한 10여 년을 살았네. 보니까 이 580년도에 이스라엘이 망했고 그 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10여 년을 살았는데 자 내가 애굽을 바벨론이에요. 제가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딱 갔더니 거기 누가 가서 침범하고 도시를 점령하고 포로를 잡아보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나를 반역하고 도망친 유다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요한나 같은 사람들. 그럼 바벨론 왕이 그를 가만 놔둘까요? 죽여버릴까요? 용서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와서 용서를 구했으면 불쌍히 여김을 받았을 텐데 나를 피해 도망한 그들은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나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우리가 나가면요, 우리 가정은 파탄이 될 것이고, 그렇죠? 자녀들은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나아갈 것이고, 여기 보면 우리 자녀들이 와서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모습을 보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 모습이 어떠세요? 보기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으시죠? 흐뭇하고 자녀들이 말씀하면서 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저도 요즘 느끼고 있어요. 조금씩. 뒤늦게 이 딸바보 아빠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말씀 보려고 거룩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 그래도 보기 좋아요. 보면요. 또 세상은요 결코 우리에게 기쁨과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과 17절을 보시면요 재미난 말씀이 또 여기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여기 보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보면. 근데 이스라엘 땅이 실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척박한 땅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러나 이른 비와 늦은 비, 10월경과 3월경에 내리는 이 비가 적당히 와주면 실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천수답 은혜를 주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면 이 땅은 척박한 땅이 돼요. 그 이유가 뭐죠? 큰 강이 있는 건 아닌데요. 뭐가 있어요? 땅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산과 골짜기가 있다. 이게 뭐냐면 골짜기라는 건 비가 오면 땅을 흡수하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주시면 이 땅은 이 비를 흡수하고 있다가 농작물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애굽 땅은 어떤 일을 해요? 애굽 땅은 뭐라고 되어 있죠?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뗀 것 같이 하였거니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파종한 후에 애굽 땅은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뗀 것 같이 하였거니와. 이 얘기가 뭐냐면 애굽 땅이라는 것은 뭐가 있나요?
삼각지, 우리 역사 시간에 지리학을 배울 때 삼각지 배우죠. 대표적인 삼각지가 어디죠?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은 비만 오면 물이 넘쳐나요. 그 넘쳐나는 땅이 아주 비를 많이 이 물이 흡족하기 때문에 넉넉한데 조금 벗어난 땅들은요, 나일강에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수로를 만들어 갖고 우리 방앗간처럼 발로 물을 땡겨야 돼요. 막 이렇게 해갖고. 이해가 되시죠? 애굽 땅도 사막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발로 물대기를 막 해서 물을 대요. 자, 여기에는 이스라엘 땅과 애굽 땅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대는 것을 수고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에요. 애굽 땅은 누구의 수고로 살아가요? 내 발. 열심히 내 발질을 해야 돼요.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발질을 안 하면 밭에 물이 없어요. 파종한 후에 밭이 수확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다음에 보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10월경에 내리는 비는요, 땅을 우리가 모종을 심기 위해서 비가 와야 되잖아요. 3월에 똑같아요. 땅에 많은 비가 와야지 이제 파종을 해요. 이렇게 모종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뭐죠? 3, 4월. 농작물 수확하기 전에 비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비는 별 필요 없죠. 그렇죠? 지금 비 많이 오고 있는데 이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8월. 이럴 때 7월에 많이 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수확을 많이 하죠. 똑같아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잘 내려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애국과 이스라엘의 차이인 것입니다.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땅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누가 돌봐주는 땅이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성종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믿는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밭에 뭐는 누가 심어요? 내가 심어요, 내가. 근데 수고한 대가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가를. 근데 애굽 땅처럼 온전히 나에게 달려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은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처자식을 먹여야 되고, 내가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차이가 엄청난 거 아시겠죠? 왜 세상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고 불공을 드리러 가요? 내가 하는 일이 혹시 저주를 받을까봐, 부정을 살까봐. 왜 이사를, 뭐죠? 뭐 없는 날이죠? 손원 없는 날을 가나요? 왜? 9월 7일 날 이 청초장이 많이 와갖고, 그날에 손 없는 날이구나 제가 알았어요. 9월 7일. 청초장 많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9월 7일 날? 그날이 손 없는 날이에요. 근데 교회 다닌 분이 또 그날 결혼하길래 왜 이날 하세요? 그랬더니 제 말의 이 의미를 알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왜 그런 걸 자꾸 따지죠? 내가 이뤄놓은 것이 혹시 빼앗길까봐, 재수가 없어질까봐, 부정은 탈까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애굽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발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제 누구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의 방식으로, 천수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열심히 모도 심고 곡식도 심고, 우리 또 먹이 살려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열심히 장막기는 일을 했잖아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자녀들을 돌보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무엇 가운데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아무리 노력하면 뭐예요? 비가 안 오면 끝인 걸. 우리 농민들의 수고 가물었을 때 얘기하잖아요. 다 심은 것이 다 죽었어요. 그러잖아요. 땅이 갈라지고. 그렇죠?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정말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애굽 가지 마라. 그러나 나는 간다. 왜 우리는 이걸 반복하고 있을까?
한번 잘 돌아보시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안의 애굽은 무엇인가? 나는 이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어떤 어려움을 풀 때 기도를 먼저 하기보다 아사왕처럼 기도를 먼저 하기보다 어떤 세상의 구원자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는가? 이런 어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